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귀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서 목자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새롭게 양무리 모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무리 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지치고 굶주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얻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5월 5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정말 수요 목자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한 그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목자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귀한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비전 월십을 통하여 정말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남가주 일대 모든 청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비전 월십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연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5월부터 수요 저녁에 직접 나오셔서 같이 또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일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제가 위기의 마디를 통과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에는 통과해야 될 마디들이 있죠. 어릴 때는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이 인생의 마디가 되기도 했고 청년의 때는 직장을 얻는 것 혹은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마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시련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마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자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마디를 자를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디만 잘 자르면 그 다음까지는 쉽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마디가 있을 터인데 이 마디가 왔을 때 어떤 것을 택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디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많은 고난의 마디들이 있었죠. 형에게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많은 마디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할 일은 요셉은 그 마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의 마디 혹은 위기의 마디를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관문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요단강을 죽음의 강으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야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사실 죽음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 중에 마지막 관문이죠. 그 이전에도 수많은 관문들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서 축복의 땅을 밟으려면 영적인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요단강이란 어떤 곳이며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랬어요. 요단강은 지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헬몬산 부근에 있는 그 4개의 수온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서 형성된 강입니다. 제법 큰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4월이나 5월달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한 3 내지 4m 정도가 되고 넓이가 30m 이상이나 되는, 이게 이제 물이 많았을 때 요단강의 그런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단강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의미를 설명드리자면은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갈랐던 바다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게 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대한 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모세에 의해서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갈라진 그런 케이스로는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진행에 있어서 사실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강이고 가로막고 있는 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 강을 통과해 감으로써 참된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잘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나 고난이 큰 축복의 찬스가 되기도 하죠. 자, 2번 문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먼저 시딤을 떠나야 한다. 시딤은 어떤 곳일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곳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곳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 가지 참고로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시딤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장소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스펠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시딤이고 창세기는, 오늘 본문은 시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시딤의 골짜기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 밑에 있는 그 골짜기고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고, 신명기 31장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지 아니한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알 보올에 가담했다 그랬는데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에 그들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25장 9절에 보게 되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게 하고 또 바알 숭배의 제사에 참여를 시켰던 이 모든 일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건 발람이 기획한 그런 일이었죠. 원래는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고 돌아오게 되자 영적인 책량 하나를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좋지 아니한 추억이고 이 시딤이라는 장소 자체가 이런 면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바알 제사도 가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또 세상 문화에 같이 동조되기도 하고 또 바알을 숭배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딤입니다. 그러므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떠나야 될 곳이에요. 이걸 떠나야지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물고 있던 세상, 내가 좋아했던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요단을 건너는 데는 영적인 원리가 필요하다. 3절에서 6절 또 11절을 읽고 인생의 마디를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한 후에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쪽에 서게 한 것입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앞서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000 규빗 뒤에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000 규빗이면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우리 미터 법으로 계산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k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죠. 자, 왜 이와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떠난 후에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게 했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잘못 취급하게 되면 죽임당하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걷게 함으로써 이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게 한 가지 목적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앞장서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게 되면 뒤에 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900m 정도 앞서감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나중에 우리 중간 시대가 지나고 그 랍비들, 유대주의가 이제 한창 이게 팽배했을 때에 그 랍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전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랍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 산출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한 900m까지는 걸어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의 2000 규빗 이 규제 그 논리를 그대로 어답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진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하나님 임재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중요한 원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이 먼저 앞서든지 사람이 먼저 앞서게 되면 항상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앞장서게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사실은 위기가 오히려 재앙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순종에 따라가는 삶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 위기의 관문을 통과하는 두 번째 원리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8절 말씀,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 그랬는데요. 8절을 보시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그랬습니다. 요단에 들으서라. 이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Step into the water, 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Step into the water and stop there, 물 속에 발을 들여다 놓고 그 물 안에 멈추어 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흐르는 물 가운데에 들어가서 발을 딛고 선다는 것이 쉬운 행위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의하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났다고 했죠. 이 말은 아까 표현해 드린 것처럼 물이 최대로 많아지게 되면 깊이가 3 내지 4m 정도, 평균 깊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이라는 이 물 자체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물 깊이가 높은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발을 들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두렵고 행하기 쉽지 아니한 그런 명령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내가 그게 발을 들여놓아야 될 때가 온다면 물이 갈라졌을 때죠.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발을 들여놓는 것, 이거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많이 하죠. 일이 잘 진행되는 걸 보고 내가 일을 시작한다든가, 문제가 스탑되는 걸 본 후에 길을 간다든가, 이게 다 합리적인 그 선택이죠. 오늘 본문은 합리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 앞에 물이 흐르고 있어도 흐르는 물에 발을 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이와 같이 믿음의 순종에서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내디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되고, 멈춘 것이 이제 물이 멈추니까 물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쌓여가지고 위로 역류해가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데 내 그 합리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이건 행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딛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강이 갈라지게 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서 인생의 마디를 통과해서 진짜 축복의 땅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축복의 땅이 우리 소유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이걸 통해 무엇이 알려지게 되었는가 그랬는데 7절과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즉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이 프루브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맡은 후에 처음 했던 민족 전체를 이끄는 그 지도력의 그 케이스였는데 프루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너도 이런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따르게 될 것.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일이죠.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즉 요단강을 가른 이 사건이 사실은 장차 일어날 가나안 7족을 다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와 같은 첫걸음이고 그 증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의 액션을 취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그 성공과 승리와 축복 우리 앞에 안겨주시는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마디를 잘 통과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위기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떠남의 원리. 시딤을 떠나야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던 곳은 떠나지 않으면서 복음 받으려고 하죠.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던 세상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밟을 수가 있는데 떠나지 않고 동시에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첫째가 떠남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원리. 우리가 법궤를 앞세우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게 하는 이게 영성의 원리죠. 세 번째가 믿음의 원리.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강물을 멈추게 하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경과 나눈 파트를 보시면 1번 문제 인생에는 통과해야 할 마디들이 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가? 있다면 어떤 마디를 통과해 왔는지 나누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의 마디가 있죠. 위기를 경험했던 그런 마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인생의 마디가 되기도 하죠. 큰 질병을 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파산 같은 것. 과거에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계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혹은 결혼이나 또 헤어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위기의 강을 건너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의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 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의 관문을 통과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와 같이 가는 것, 언약궤가 앞서가는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절대로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머물렀던 곳을 떠나지 않으면서 새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없다.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 당신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떠나야 될 것들이 있죠. 세상의 쾌락이랄지 인간적인 시도랄지 혹은 세상적인 근심도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심도 떠나보내고 두려움도 떠나보내고
쾌락도 떠나보내고 인간적인 시련도 떠나보내야 되겠죠. 요즘은 사실 좀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편안하게 이제 있다 보니까 내가 앉은 자리를 떠나는 것이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불편해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걸 떠날 수 있어야지 진짜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 무슨 일이건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 당신의 삶에서 기도나 예배보다 더 우선한 것이 있는가? 이것이 왜 위험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지 다른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예배는 회복하지 않으면서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인생 위기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기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다른 게 다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뭐가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픔 당하고 상처 겪고 패배하게 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배나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문제. 믿음의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사실 액션입니다. 행함이에요. 믿음은 컨셉도 아니고 사고력도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교리가 믿음의 중요한 뼈대긴 하지만 그 닥트린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기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기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죠.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기적이 없이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 논리를 따라 합리성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거기는 기적이 들어갈 여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사고에만 묶여 있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행함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위기의 강을 건너 축복의 땅을 밟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위기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것을 완전히 통과를 해서 축복의 땅을 밟으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약물이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물이 목자 모임이 이제 5월 첫째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이 약물이 모임도 이제 수요 모임에 오신 분들에게서 전했던 그 말씀을 아마 목요일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요 저녁 7시 반에 보내드렸던 그 약물이 모임에 대한 영상은 아마 그 다음날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일 날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같이 목자 모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에 있게 될 선교 축제에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셔서 모든 교구와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건강함에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있고 또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디야말로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사이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